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의 영이 깨어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녹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유지은 사모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는다 하면서 이 말씀대로 기뻐하기보다는 즐거워하기보다는 주 안에서 거하지 못하고 낙심하며 두려워하며 절망하였음을 주여 보게 됩니다. 예수께 소망을 두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그 말씀처럼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기보다는 내 상황에 묶여져 있는 그 모든 시험들을 묵상하였음을 주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하리로다라는 그 하박국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안에서만 뛰놀며 거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지쳐있는 그 모든 영육을 주여 소생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셔서 홀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쉬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많아서 그 사람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왕체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날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나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이성진 유지훈 목사 가정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경금 삼성교회 김필혜 권사님, 고솔지 집사 가정 신태순 집사님 성경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나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옵니다. 주여, 받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매여있는 모든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기뻐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7일차입니다. 매일 주일을 포함해서 매일 21일까지 7시 반부터 기도회 참여 교회들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찬양이 8시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메시지가 부어지고 찬양이 올라가고, 그리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가 제가 지금 3년째 참석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때와 지금 상황과 시기에 적절한 말씀들을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기도 제목들 올려드리심을 통하여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응답받고 더 깊은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03면이 됩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하신 줄 알고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들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 토요일이었죠. 이태원에서 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150명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이렇게 교육부에서 발표하기를 중학생 1명 그리고 고등학생 10명 그리고 교사 3명 그 밖에 26개국의 많은 외국인들도 목숨을 잃었고 대부분 20대, 30대 그런 젊은 청년들이었다. 그런 얘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이제 버블이 꺼지며 여러 가지 금리가 올라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가계 부채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죽겠다는 이야기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며 그런 울부짖는 소리들, 그런 불만과 슬픔과 아픔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재앙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들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왜 이런 아픔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오늘 욥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욥기는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이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는 족장시대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족장시대가 어떤 시대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욥기 1장을 보시면 욥기 1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더라. 아멘. 우스 땅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으면 동쪽에서 약간 남쪽 지금의 에돔 성경시대의 에돔 땅의 위치 에돔 땅과 아라비아 북쪽 사이에 이 동제 있었다라고 추측은 합니다. 근데 어딘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욥에 대하여 동방의 의인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욥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욥이라는 사람이 이 한 사람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름의 뜻을
들으시면 그럴 만도 하겠다 싶으실 겁니다. 욥이라는 이름 자체가 고난받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도대체 욥의 아버지는 무슨 생각으로 욥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당시에 에돔 지역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저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그 지역 가운데 욥의 아버지는 그나마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듣기만 하였다가 내가 눈으로 배웠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교육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 보니 힘든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자신에게 핍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고난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너는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 고난 받을지라도 네가 고난 받는 사람일지라도 주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는 그런 의미로 욥의 이름을 고난 받는 사람. 여호와 때문에 이 다신교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화 가운데 고난 받을지라도 그래? 나는 하나님과 같이 고난 받는 사람이야.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어. 내가 전체성이 원래 고난 받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 욥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큰 재산과 큰 부와 온전한 반듯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알 수도 없는 출처도 불분명한 깨닫지도 못할 만한 그런 고난과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그에게 몰아닥칩니다. 자녀도 다 죽었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몸에도 그런 악성 종기들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서 피가 날 때까지 긁어야 비로소 좀 그 가려움과 아픔이 가셔지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면서 저주하며 이 욥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처음에는 막 같이 울어요. 울고 위로해 주다가 이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을 거다. 잘못한 게 있을 거다. 까닭없이 이런 사건이 너에게 들어닥치진 않을 거다. 네 잘 생각해봐라. 네가 뭐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죄악들이 있는지 네가 어떻게 알겠냐 이러면서 막 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욥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따져야 되는 문제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할 때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가 와서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다시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있었어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나는 의로운데. 응?
이런 부당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신 것이 나는 의롭다. 자, 계속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분노에 차서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때 38절부터 41절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고통당하는 욥에게 뭐라고 나타나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실 것 같죠.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으십니다. 이런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냥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뭘 아는데? 네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냐? 이 땅의 모든 작은 생물들부터 큰 생물들까지 네가 걔들 아냐? 네가 뭔데? 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한순간에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런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인가 싶을 정도의 말씀을 하세요. 아니, 내가 아는 하나님이시라면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의로운가 아니면 하나님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에피크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그가 신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신은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라고 하면서 논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고 그러니 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신은 악을 막을 의지가 있지만 능력이 없는가? 그러면 그는 전능하지 않을 것이다. 악을 막을 능력이 있는데 의지가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악한 것이다. 악을 막을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다는 것인가?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의 악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가? 이 악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악을 막을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왜 그를 신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하면서 이 땅에 악들이 넘쳐나고 이것들에 대해서 신이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신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새 사람도 똑같이 이런 논리로 신이 부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신이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를 왜 내가 정합니까? 왜 인간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나는 의롭다, 나는 정의롭다 설명한 부분 한 부분도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것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그냥 둘 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이유 없이 옆에 있는 개를 괴롭힐 때가 가끔씩 있어요. 재밌거든. 물론 하나님께서 재밌자고 우리를 괴롭히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막 괴롭혀 놓고 제가 개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 주인과 개의 관계보다 내가 하나님과 더 동등되다고 여기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먼지 맛도 못한 존재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존재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하시고 사랑한다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원래 그럴 자격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죠. 유명한 영화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느냐?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 오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서 왜 침묵하시냐? 왜 아픔을 주시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의 너무나 작음을,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꼭 이유를 알아야겠습니까? 몰라도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설명해 주셔야 됩니까? 일일이 설명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미안하네, 그래도 널 사랑하네, 이렇게 일일이 우리를 다독여 주실 필요가 솔직히 하나님께 없어요. 우리가 하도 징징대니까 그냥 들어주실 뿐이죠.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냥 나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를 따르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다 하나님은 원래 이런 식으로 일하시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설명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주의 선하심을 믿고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가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불순종해봤자 우리에게 좋을 게 없어요. 거기에서 내가 방황하고 혼자 괴로워해봤자 좋을 거 없어요. 그냥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가는 겁니다.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주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가는 겁니다. 주의 주께서 정의로우신가, 정의롭지 않으신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라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이 정의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정의롭지 않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정의를 정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내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이해를 갖다 댈 때 우리는 힘들어져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고 더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어느 순간 뒤돌아볼 때 이해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와 시간들, 그리고 영적인 능력들, 그런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것을 고난을 묵상하고 그 이유를 찾고 그럴 시간에 그저 겸손하게 순종하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일이 나는 의로운데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런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이고 에너지 낭비이고 사단이 틈타기 딱 좋은 빌미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욥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 자신이죠.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척.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우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의로운 척. 그렇게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간의 피조물됨을 보여주시니까 이제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더 깊은 순종의 단계로,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픔과 고난의 위치에 지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고난과 아픔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일이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주의 선하심을 믿고 최후 승리를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있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더 큰 시야가 넓혀질 거예요. 욥기의 결론은 그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더라.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근데 그 이유를 너무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런 시간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이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부당함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욥기에는 아직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셨으니까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 되신 예수가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고난, 우리보다 더 큰 고난, 우리는 죄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라도 지었으니까 죄 때문인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어요.
물론 모든 일이 죄 때문에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고난은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죠. 그분 안에서 그분의 길을 동일히 걸어간다는 증거가 바로 고난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고 뭐 중간에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천국까지 가야 되는 길이죠. 고난이 있다고 불평하지도 마시고, 고난이 있다고 이 걸음을 멈추지도 마시고 그냥 묵묵히 가시기 바랍니다. 걷다가 보면 어느샌가 그게 깨달아질 때가 올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그리고 그 정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모든 것들보다 더 높고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 그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큰 일들 일어날 겁니다. 더 큰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일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닥쳤습니까? 묻지 마세요. 그냥 주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겸손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가야 될 길이에요. 어차피 일어나야 할 일이고, 어차피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나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한테 일 시키는데 왜 해대요? 왜 나한테 이런 일 시켜요? 물어보는 종이 있습니까? 그럼 물어보면 맞아야지. 우린 주님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인이 종한테 일 시키는데 이유가 필요합니까? 이유가 주인은 계획이 있겠죠? 주인이 일일이 종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크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쉬게 하시면 쉬고, 일하게 하시면 일하고, 가라는 데 가고, 멈추라는 데 멈추고. 이게 주의 종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주님을 알고 그분의 뜻이 내 가운데 임하고 내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행복을 누려야 그게 복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가 쾌락주의를 만들었어요. 모든 쾌락에 쩔어서 더 이상 내 앞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도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저 쾌락도 더 누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쾌락에 만족한 상태가 이 에피쿠로스가 추구했던 아타락시아라는 단계입니다. 솔직히 지금 세상이 이 곳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의 쾌락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물질이나 내 기쁨과 즐거움과 내 행복함을 채워줄 그것들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큰 자극, 더 큰 그런 것들을 쫓아가다가 마약이나 술이나 그런 것들에 중독되고 마는 거죠.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세상의 끝은 바로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내 가운데 놀라운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시며 나는 지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걸어가면 주께서 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거다. 이것만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음을 통하여 이 고난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체험들이 될 수 있으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아픔들을 놓고 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지 않으므로,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지 않으실 거라고, 하나님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우리가 설명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멈추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겸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언젠가 이것들을 순종함으로 통과함을 통하여 그것이 이해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되고 우리가 더 주님을 더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런 귀한 경험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 잠시 잠깐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곳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붙들 수 있는 소망이 되어주심을 통하여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고 어떠한 시련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로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잘못 전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참된 진리의 복음만이 그들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심을 통하여 천국 가는 그곳까지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수 있는 주님의 진리의 등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